할렐루야.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쌍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가 또다시 눈을 들어 세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혜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다, 별명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이 됩니다. 성령님 없이 무슨 진정한 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지혜라고 볼 수 없죠. 잔꾀고 그 잔꾀의 결과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패망에서 오히려 건져낼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펴봅니다. 잠에서 깨서 졸린 눈을 비비고 주변을 들여보는데 졸려서 눈을 크게 뜰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면이 잘 보이지 않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지혜의 마음으로 이런 지식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면밀히 살피는 자의 말은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 전도자는 무엇을 보았느냐? 세상에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자, 학대를 당하는 것이 왜 힘든 것이냐? 스스로 그 학대의 상황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못 나가니까 계속 학대를 당해야 되니까 우는 겁니다.
전에 구약의 선지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무거운 돌이 왜 힘들까요?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저쪽 멀리에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져 있는,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지금 들고 있고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무거운 돌은 힘들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학대받는 자, 스스로 누가 자신을 학대할 때 왜 나를 학대해? 하고 물리칠 수 있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불쌍할 일이 없죠. 대단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옆에서 그 불쌍한 상황에서 건져줄 사람도 없습니다. 건져주지는 못해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내가 그 마음 알지 하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계속 학대를 해도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표현으로 세상을 가리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다. 많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학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떠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학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학대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학대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일 때도 있고 또 피해자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부당하게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대당하는 사람이 더 부당한 학대를 당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해주는 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잘 못합니다. 같이 학대받는 입장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벌써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맞아.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치료해 줄 자도 위로해 줄 자도 구원해 줄 자도 없어. 그런 것들이 벌써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데 그 고생이 너무 심해요. 그 학대가 너무 심해. 그 눈물이 끝이지를 않아. 세상 어디를 가도 과거든 미래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를 가도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 늘 있어.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낫지 않겠느냐. 왜? 일단 죽으면 더 이상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죽으면 모든 것들이 정지되니까. 세상에서도 법적 공방이 있다가 한쪽 당사자가 죽게 되면 모든 공방이 멈춥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죄를 묻고 일체의 행동이 다 스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보다 살아있으면서 계속 그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들어서 쉼을 얻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다음 구절 보니까 그리고 더 나은 게 하나 있는데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고생을 당하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 말씀 읽으니까요. 욥기 3장 말씀 생각나요. 욥이요.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욥도 인간인데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이 다 약탈당했고 그 사랑스러웠던 자녀들이 다 하루에 죽었고 또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견딜 수 없는 질병에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걸 당하려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가. 뭔가 허무하고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게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어두웠으면, 그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너무 현실의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 이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마찬가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럴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저럴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자기가 직접 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도 함께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과정에서 물론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수고를 느끼지만 그 일 자체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다. 헛된 일뿐이다. 헛되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것은 헛된 일이다. 너희들이 지혜가 모자라고 어떤 그 일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 그렇게 쎄빠지게 해봤자 너희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를 얻은 것 같고 업적을 세운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그거 별거 아니야. 옛날에도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수고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죠. 자, 그런데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도 벌죠. 그런데 그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입을 얻는 과정이 그냥 그 누구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고 그냥 나만 열심히 일을 하면 큰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이웃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이웃들은 네가 열심히 일하고 큰 소득을 얻을수록 너를 시기할 것이다. 질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웃들은 너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사과 농사를 지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과를 많이 수확을 했어.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이득이 줄어든다. 너는 품질 좋은 사과를 거두었지만 네 이웃집에 있는 그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제때 이렇게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그걸 못해가지고 품질이 좋지 않은 사과를 거두면서 이게 다 저놈 때문이야 하면서 또 욕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많은 소득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미움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다툼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더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꿰뚫어 본 전도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엉터리,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전도서 말씀이 기록되는 지가 1000년이 뭡니까? 2000년, 2500년, 3000년이 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다 쓸데없는 일, 바람을 잡으려는 일, 헛된 일이다. 저 뒤에는요,
8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한 집에 어떤 가장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들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이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해서 뭔가 벌어와야 됩니다. 그걸로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야 됩니다. 잘 성장시켜야 되죠. 그러면 자기 혼자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자녀도 없고 어르신도 없고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그래 부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이웃들과 다퉈가면서 욕심부려가면서 그렇게 막 쉬지도 못하고 헉헉대고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 먹을 만큼만 벌면 돼. 조금 일하고 쉬어도 돼.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없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끝없이. 그래서 나는 부양할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빡세게 일을 하지? 보니까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탄식을 하면서도 말로는 나 이제 일을 좀 줄여야 되겠어.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서도 또 지나칠 정도로 수고하게 되더라. 지나칠 정도로 수고하니까 자기 몸이 학대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웃들을 학대하는 형태가 그런 결과가 맞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시기하고 또 다투고.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 자,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내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고해서 양손이 가득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별로 안 좋습니다. 쉬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서 양손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 이 게을르다는 뜻입니다. 게으르고 미련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만 축낸다. 자기 몸을, 자기 살을 파먹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소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요? 양손을 꽉 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양손을 텅 비우면서 팔짱 끼고 사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고 한 손만 채워라. 한 손만. 한 손을 채울 정도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 정도면 먹고 주변 가족들 부양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쉬어주어라.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이웃들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다투고 그러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저는 이제 전도서 말씀 우리가 묵상을 1장부터 해오다가 지금 4장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세상에 허탈하고 허무한 것들만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말이냐? 그런 구체적인 간접적으로라도 교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4장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인 교훈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타산지석이라고 어떤 사람이 너무 어리석게 굴어도 저렇게 하니까 일이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은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건 단순히 한 명, 두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사과를 추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5상자를 추수한다면 두 사람은 12상자를 추수하게 됩니다. 아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서로 돕고 응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두 사람이니까 10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12상자, 13상자가 수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겠죠. 더 좋은 것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 다칠 수가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웃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다툼에 휘말려 가지고 오해를 받아 가지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됐을 때 혼자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 왜들 그러십니까? 이 친구는 그럴 녀석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서 위로해주는 이런 친구가 있으니 쓰러질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는데 그때 쓰러져가지고 오래 누워있지 않고 금방 다시 기운을 차리고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같이 이불을 덮고 자면 따뜻하죠. 아이고 혼자 누워도요. 요즘 전기장판도 있고요. 보일러 쩔쩔 끓게 만들어 놓으면 혼자 누워도 따뜻해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농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하면 별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서 말은 서로 돕고 편 들어주고 역성 들어주고 그렇게 힘이 되어준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기 쉽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나무 막대기를 부러뜨려도 세 겹, 네 겹을 해놓으면 잘 안 부러진다. 그래서 공동체는 강하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부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커가지고요. 멀리 떨어져 삽니다. 혼자서 지냅니다. 그랬더니요. 엄마 아빠의 간섭도 안 받아도 되고 자유롭고 좋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뭐 하다가 막혀가지고 힘들 때. 그때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푹 잤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안 가고 도서관에도 안 가고 그냥 푹 아무 걱정 없이 잠잤으면 좋겠다. 어렸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커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가족의 품이 그리운 것이죠.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는 하는데 공동체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그 공동체의 고마움과 이로움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혼자 있다 보면 너무나 힘든 것이죠. 너무나. 군대에서도 어떤 전쟁을 벌일 때 전투를 할 때 혼자 나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혼자 나가 있어도 계속해서 본부와 교신을 하면서 본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나가는 족족 다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에 있으면 불편한 것도 많아요.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나는 혼자 신앙할래.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송금해서 헌금하고 난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치이고 그런 거 안 할래. 그러면 이제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공동체의 도움, 지지, 보호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둔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왕보다 낫다. 이 왕도 옛날에는 가난하게 태어났었다. 그랬는데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결국은 왕이 됐었다. 왜? 남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떤 뜻을 이렇게 맞춰줄 줄도 알고 그래서 이제 결국 왕이 되었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어난 세대들,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 허무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간접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말해야 되는 순간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들과의 다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A 공동체에서 밀려 나오면 B 공동체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특히 영적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1차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해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명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냥 나 혼자 신앙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셔서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있지만 바람직하기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한 신앙을 하면서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이 더 좋겠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봐라. 바퀴 하나짜리 자전거도 난 이렇게 잘 탄다.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 바퀴 4개짜리 5개짜리 그런 자전거를 타십시오. 가다가 바퀴가 하나가 고장나도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죠.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무리하게 욕심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아주 게으른 것과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 사이에 중용을 찾아야죠. 세상에도 중용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중용의 도를 잘 터득을 해서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지혜의 모습인 것이죠. 불의하게 학대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때까지 계속될 수 없겠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 귀중한 가르침과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